여러분, 이 땅에서요, 선교라는 것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민족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천국에 가면 다 폐해집니다. 선교도 폐해지고 전도도 폐해지고 구제도 폐해지고 다 폐해집니다. 근데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남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황홀하게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장로가 황홀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영이 주님께 송축하며 천사들이 스랍들이 주님을 황홀하게 예배드리고 흰옷을 입은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인류의 성도들이 주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쫙 수놓아져 있습니다. 예배는 그토록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서 가장 찬란한 예배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감사 예배.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아, 모든 인간들아, 사람들아, 하나님께 예배해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드리고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라는 그런 촉구의 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삽의 권고를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지만 우리 인간도 지나가고 맙니다. 이 시대도 지나가고 맙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지구도 우주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만큼은 영원히 계시는 영존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공간, 시간 다 지어진 것이지만 주님만큼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존귀하게 존재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끌어내신 창조주시에요. 영존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예?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누구도 만드셨어요? 나도 못해서 신묘막직하게 빚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우주 만물이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추워졌지만 이게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변화를 보면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이디어, 주님의 그 창조적 생각들이 기가 막혀요. 이제 동화 같은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들이 수놓게 되겠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눈꽃 내리는 풍경들이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꽃 피고 새 우는 봄들이 올 것이고 우거진 여름이 찾아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조화를 생각만 해도 신묘막직한데 이걸 주님이 지으시고 밤낮의 변화, 이 세월이 가는데 밤이 찾아오고 낮이 돌아오고 기가 막힙니다. 젊은 날의 이 청춘, 젊은 날의 이 뜨거운 열정, 소중함 너무 아름다워요. 멋져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늙어지는 그 미학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같은 젊음도 아름답지만 저 석양에 지는 그 노을이야말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존재하는 실존하는 아름다움을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존재에 대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만물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경애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이 미련한 인생, 여름날 들판에 이름도 없이 피었다가 져버리는 잡초 같은 그런 인생, 소리 없이 왔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원수마귀가 설치한 헛된 것 따라서 온 인생을 탕진하며 그 바람같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 쫓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노년의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이건 아니었는데 속았구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그러할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이 두려워하며 이를 갈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져 버릴, 죽어버릴 운명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그때는 다 달라요.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천사죠. 사람이고 상황인데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던 그렇지만 드리는 예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수련했대, 어떤 사람은 기도했대, 어떤 사람은 부흥했대, 어떤 사람은 그 갈급함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속죄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걸 믿으려 해도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믿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이걸 믿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알지도 못할 그럴 땅, 그 골고다라는 언덕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30살 먹은 그 젊은이, 머리 휘날리는 그 젊은이의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이건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과 동시에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영단번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래 이걸 알고 이 은혜를 받고 먼저 하신 그 사랑, 무한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서서히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아가면서 그동안 내 하나 먹고 살고 이 세상 이방인의 풍속을 따랐던 그 사고 속에 어느 날 조용히 이 복음에 빚진 것 어찌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그를 위해서 한 영혼에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 마음의 사명,
이걸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저 높은 곳을 향한 표대를 주시니, 와, 이건 너무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헛된 거 위에 살다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인데,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사명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것 무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명처럼 터오르는 의식 그 세계 속에 살았구나. 그리고 그 인지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또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그건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고 살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루 사는 것, 하루가 열리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생명호흡이 연장되는 것 주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 의식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인식이 열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해주신 것, 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는 건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까 그 건강이 은혜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여기까지 오고 거기까지 가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 내 몸뚱이라는 게 내가 몸을 지니고 살지만 내 몸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워낙 정교하고 이게 우주같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운행을 합니다. 내 안에 DNA가 수없이 많은 DNA와 세포와 알지도 못할 호르몬과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장기들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움직여 가는데, 이걸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동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얽혀서 설켜서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지속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이 욕망이 분출되어서 그게 상품이 되어지고 제품이 되어지고 식품이 되어집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수많은 독들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될 암세포들이 암 유발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가리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는데도 먹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전 주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멈춰서 주차하고 있는데 와서 들이받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시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수많은 사건 사고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병들었어도 지켜주시고 질병에 걸렸어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젊은 날 내 주먹을 믿지 내 몸뚱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기동하며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고, 직장 주셔서, 사업장 주셔서, 학교 주셔서,
가정에서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소중하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초의 예배자 아벨 얘기하면서 군대 훈련소에서 3, 4주 차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연로하셔서 아프셔서 병상에서 물론 간혹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전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수많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근데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그걸 구별할 마음을 주시고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존재케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섯 번째,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민족이 있어요. 8천 개 이상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가 정말 이 나라는 민족은 특별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70년 전만 해도 그런 인도와 방불에서 세계 꼴찌국가,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를 70년 만에 이토록 부강토록 해주셨어요. 쓴맛, 단맛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요. 증인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토록 가난한 나라를 이토록 부강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 세계 민족 중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리고 이 부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이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반도는 두동강난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다면 신약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동강난 허리를 조만간 이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민족이 인종과 사상과 경제와 지역과 수많은 것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통일시키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횃불로 타오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 만만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으로 홀로 있지 아니하고 가족을 주셔서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일가 친지를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 그렇게 감사하냐, 말썽 부리는 자녀가 뭐 그렇게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족의 은혜입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잘해줬건 못해줬건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주님께서 가족을 주셔서 나로 존재케 하시고 그래서 이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수많은 횡행하는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아프고 힘들고 가족들이 함께 그런 고난을 겪다 보면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가족을 주셔서, 그래서 올 한 해 가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서울제일교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내주시고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서울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안고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참 귀한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보고 가신 거예요. 말세 지말에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 보내주시니,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있어 주셔서. 그리고 9번째, 이 시대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세상에서는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대와 오랜 인간 인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이 시대는 말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세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인류의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 금신상 역사가 흘러가고 마지막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인류의 역사를 빵 부시고 그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차는데, 그 뜨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종말이라니까요. 그분이 오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종말을 가지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때 끝냈어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말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이때의 교회를 세우셔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말이 왔고, 이 말세의 끝, 지금이에요.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 지말, 그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경기할 때, 계주 달릴 때 제일 중요한 선수가 누굽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그 중에서 마지막 선수는 제일 뛰어난 비장의 선수를 준비합니다. 왜? 앞에서 뭐 늦거나 좀 밀리거나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따라잡도록 제일 중요한 선수를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마지막은 다 무너지는 때예요. 다 변질되는 때예요. 다 바뀝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바뀐다 그랬어요. 지금 1,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이 1, 2년 사이에 코로나가 몰고 온 이 변화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이고 전 민족적인 변화가 갑작스럽게 1, 2년 만에 온 적은 유사일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다 바뀌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상과 사고들이 막 바뀌냐?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생각,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두고 계시겠지만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쁘고 좋은데 감사하는 자녀를 보면 기쁩니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내 아들, 내 딸이지만 감격스럽죠.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이것이 감사인 줄을 인식하는 이 심령, 인격 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예배라 그랬어요. 그 감사, 이 예배 중에 최고봉이 감사 예배라 했습니다.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평생, 일평생이에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껍질을 입고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거는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영원한 감사, 일생의 감사, 변치 않는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